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박화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주님,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며 항상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정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재단에 속한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전영광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 문화, 사회 교류 속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저희 이민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위로를 허락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오른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진정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물리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위에 위치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떨어지는 높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있으면 더 높이 있을수록 그 자체의 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점점 더 가속도를 받게 돼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을 생각하면 어찌되면 아직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사실 한국 전쟁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전투들이 많이 있었음을, 밤새도록 전투를 하면서 밤에까지 이어지고 일부러 밤에 시작해서 전투를 벌여서 그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고지에서 이 전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병사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그만큼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덕은 어제는 남한 군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북한 군인이 점령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수일 동안 반복되었던 곳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이런 이제 명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해발 고도가 몇백 미터인데 전쟁이 마친 후에 보니까 거의 한 10미터 가까이가 이 고도가 낮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무슨 군인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흙들을 삽으로 퍼서 나르겠습니까? 7m, 8m의 이 흙이 폭격으로만 이동해서 날아가서 없어져서 6m, 7m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면 한 2층 높이의 건물이 없어지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폭격들이 그 위에 무수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나 큰 변동이 생긴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을 그때의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높은 고지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전투를 하면 훨씬 더 쉽고 또 지키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강이라는 것, 강을 건너서 건너편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막 어려움을 하나 없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것 같은데, 사실 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지했던 여리고,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 이 여리고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어떻게 여리고 성을 차지했냐? 우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녁 정리해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남자가 수일 동안 전투력을 잃는 할례를 행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시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까?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거 그저 돌기만 했는데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점령하고 차지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앉아있는 아이들도 여리고성 이야기 알 것입니다. 한 번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박스로 벽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성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면서는 박스를 뻥 차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말씀으로만 보다가 이 시각적인 효과와 우렁찬 찬양 가운데 그만큼 사실은 이야기로서는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성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여리고는 이렇게 성문을 닫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대. 헤엄쳐 온 게 아니라 바다가 쩍 갈라져서 건너왔대. 강 저편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죽이고 멸한 일도 들었습니다. 이 일이야 바로 곁에서 있었던 일이기야 알 수 있지만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일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직접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처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눈앞에서 요단강을 끊고 건넌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야, 홍해도 진짜구나, 홍해도 소문만이 아니었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서서 두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들의 성 앞으로 그냥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할례도 하도록 하시고 유월절도 다 지키도록 할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아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동안의 여리고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책 회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성 안의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방백들은요, 어떠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문을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이러한 수비 전략을 선택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안 중부에 문턱처럼 자리 잡은 이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얼마나 강한 성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지형적으로 볼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 문턱과 같이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런 다리 같은 그러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로 본다면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작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소중대로 따져본다면 중급 정도 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약 4만 평방미터 정도의 넓이의 성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의 크기만 가지고 그 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성의 크기만 가지고 이 성은 크니까 힘세, 이 성은 작으니까 힘이 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던 여리고는요, 사실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역사 또한 최소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었다면 여러분이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우는 성, 큰 성을 전투해서 이기시겠습니까? 작은 성을 전투해서 이기시겠습니까? 중간 성을 전투해서 이기시겠습니까? 이러한 전략까지도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작은 성을 치면 어떡합니까? 야, 얘네 봐라, 이렇게 조그만 성을 차지하고 이러고 있어, 우리 다 몰려가서 한번 혼내주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부에 있는 성은 중급 크기지만 가장 강력한 성을 무너뜨려고 이겼어요. 이 일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고, 그들이 또다시 섣불리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야, 보통 아닌데? 함부로 못 덤비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브리핑한다면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 따라 행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요, 가나안 땅에 허리를 자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연맹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7족속의 이 가나안 땅은요, 그 중에서 또 강력한 왕들이 있고 좀 더 작은 왕들이 있고 이러면서 연합도 하지만, 연합했다가 자신들의 이득이 있을 땐 또 나눠주고 연합하고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만약에 중부지방으로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떠한 시간적이거나 어떠한 전략적으로 잘 행하지 못했으면 남북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 성경을 잘 이해해보고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잘 이해해보면 이 중부의 허리를 나중에 이제 9장까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라버려서 북부와 남부가 연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공격하고 잘라버리고 나누어버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기 쉽게 만들어갑니다. 나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그 부분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이해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성경 고고학자에 의해서 구약의 여리고 성의 옛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노력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터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위치가 현재 존재하는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6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의 여리고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더 북서쪽에 위치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제리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리코는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여리고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아마도 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현재의 여리고성을 주변으로 탐사해봤지만 여러분, 탐사라는 입장에서 2.6km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그곳에 북서쪽으로 2.6km 떨어진 그곳에서 진짜 옛날의 여리고성의 잔해를 발견한 거예요. 성벽들이 발견되고요, 성벽의 이 꼭대기에 있던 집터들이 발견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요, 여호수아 때에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짓지 말아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약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의 기초를 놓죠. 성문을 만들죠. 그래서 진짜 그 건축가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헤롯이 또 짓습니다. 여리고를. 성을 일으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일으키기가 쉽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닌 떨어져서 지었고, 그 이제 여리고라는 그 도시를,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를 계획하고 재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역사적 고증을 보면서 참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보호되어 있어서 그 여리고 성의 옛터의 그 잔해들이, 벽돌들이 무너져 내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은요, 그 규모로 볼 때는 중간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이 강력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여리고는 역사상에 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길은 있겠지만 이 중부지방으로 들어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여리고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리고는요, 약점을 보강하고 또 보강해 갔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을 침략했던 많은 무리들이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여리고 안에 큰 샘이 있는데요, 얼마나 크냐 하면 팔레스틴 전역에서 가장 큰 샘이 여리고 성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시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도 우리 히스기야 터널 그 수로로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물이 사실은 그 수로거든요. 근데 그것이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성문을 닫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기온 샘물이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샘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하는 종족들마다 여리고 성을 우선 점령해서 일단 거점을 삼아 놓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물, 그리고 공급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여리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자연적으로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의 위치 자체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섣불리 점령하지 못할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만 잘 닫고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외침이 있어도 막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문만 잘 닫고 있으면은 덤비지 못하는. 20세기 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리고 성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이는 약 4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대가, 이 4만여 평방미터가 되는 그 지대가요, 주변 지역보다 약 21.5m가 위로 솟아있답니다. 여리고 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성이 비탈길을 통해서 21.5m로 올라가야 되니까, 직선 높이로 21.5m니까 한 30-40m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 위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리고가 뭐 문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세워져 있습니까? 그 위로 성벽의 높이가 9.2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을 침략하려면 약 30m를 올라가야 이제 성벽의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건물 약 한 10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바깥에서 넓은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로 온다 그래도 왔는데 3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의 성벽은요, 똑바로 지어지거나 약간 안쪽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밖으로 기울어져서 지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도 사다리를 대기도 힘들고, 올라가는 그 자체가 거꾸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는 놀고 있습니까? 지켜보면서 무언가 방어 태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성벽의 두께가요 1.8m입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1.8m, 사람 키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벽과 바깥벽 사이의 거리가 4.6m나 되는데 그 꼭대기에 집터가 있는 것이 진짜 기생 라합의 이야기처럼 붉은 줄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성이 덜 무너진 곳에서 집터가 발견되는 이것까지도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통이 아닌 이유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강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저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우린 안 싸우겠다. 우리는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만 방어하고 성문만 안 열면 이스라엘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성전을 하면서 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뭐 날리는 것처럼 고대의 그 전쟁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섣불리 공격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셔서 명령하십니다. 친히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엿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는 것입니다. 이 면적을 생각하고 인구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일찍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기록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귀를 먹게 할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질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테니 너희는 그 무너져 내린 곳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이 되면은 그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엔 쉬워 보여서 어려운 게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래, 그건 우리는 할 수 있어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방법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른다고 함성 소리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요지부동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자연적으로 너무나 잘 쌓여져 있는 성벽의 두께가 사람 키만큼 두꺼운 이러한 견고한 성을 공격하기에는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인내하는지, 그들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수행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2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줬어 라고 말씀하신 거 과거형입니다. 주었으니, 줄 거야가 아니라 주었으니, 이미 가나안 땅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점령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오랫동안 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검증하신 거예요. 과연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과연 내 말에 순종해서 잘 지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왕들의 기간 동안 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백성인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이러한 방법인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러한 명령까지도 너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른 것은 저들의 신앙이고 저들의 순종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돌기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해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말씀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돌면서 얘들아, 잡담하고 떠들지 마라.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해라. 완전한 침묵을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얘들아, 너희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주의하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나팔을 봅니까? 나팔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팔 소리보다 백성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로지 돌면서 마음을 나팔 소리에 두어서 그것이 길게 울린다면 소리를 지르도록,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너희들이 움직이도록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둘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에 여러분 그냥 돌고 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돌리실까?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돌다 보면 무너지기는 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에 방해가 될까? 혹 하루 이틀 이럴 때는 성벽 위에서 지키던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놀라면서 경계하고 있다가 매일 아침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니까 나중엔 경계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어쩌면은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동요되지 말고 침묵하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을 계속해야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이 6장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참 의미 있게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 6장 4절에서부터 이 6장 전체의 말씀에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만 4번 사용되고요, 여호수아 6장 전체에선 14번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14번이나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먼저 이 전쟁이 단순히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철폐하고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기간, 완전한 양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분석합니다. 7일, 이거 완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7번, 이것은 완전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7째 날 되는 날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길게 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소리치라,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일 동안 한 번도 소리를 못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쳤을 것 같더라고요. 침묵하라 라고 있다가 이제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크게 외쳤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외벽의 두께만, 내벽이 아니라 외벽의 두께만 1.8m나 되는 그 여리고 성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곳으로 올라가서 점령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다 멸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리고 성의 말씀,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일부러 뒤에까지 이렇게 숨기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지방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여리고성, 천혜의 요새, 이 자연적으로 요새 같은 그러한 비탈길로 올라가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에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자들이 여리고의 성터를 발굴하면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여호수아 전쟁 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터 가운데서 발견해내는데요, 이 학자들이 카운트해서 적어도 이 여리고 성에 몇 번이나 성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지었는가, 여러분 17번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때를 BC 1405년경 정도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7번이라는 숫자가 정확하다면요, 16번째 다시 지었고 여호수아가 갔을 때 17번째 무너졌을 거잖아요. 그 16번째 무너졌을 때 짓는데 견고하게 강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한 1500년경, 불과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진이나 화재로 무너져 내린 적이 십수번이나 더 있었던 거지요. 튼튼합니다. 지금은 강력합니다.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갔으니까 한 200만 명이 성을 돌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축구할 때 막 4만 명, 5만 명 모여서 소리 질러도요, 한꺼번에 야 하면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한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 7일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이 길게 불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요, 이 진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땅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 지키고 있고 무장하고 있던 그들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었습니까? 그들은 땅이 흔들릴 때 정말 혼비백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대응할 거라 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플랜 2, 플랜 3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전쟁만 생각했지 땅이 요동하고 흔들려 무너지는데 혼비백산되고 달아났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진멸시켰을 거라는 상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한 가지 더 굉장히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성벽이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답니다. 여러분 보통 공격하면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죠. 밖에서 공격하니까. 근데 이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하나님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확인할 만한 그런 난공불락의 견고한 이 강한 성을 그저 주변을 빙빙 돈다는 것은 머리로는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내내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은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훈련되며,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며, 얼마나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갔는지 그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빌드업되고 다시 빌드업되고 더 다시 빌드업되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성전에서 싸웠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침묵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조용히 하고 그저 성 주위를 돌아. 그리고 내가 외치라 그러면은 그때 외쳐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의 승리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복들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나 여호와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오직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주어지는 거야.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어느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으면서 그걸 또다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00여 년 전에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결정하고 본문을 오늘 설교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나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그런데 언제 줄지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주실까? 저렇게 해서 주실까? 이렇게 해서 주실까? 저렇게 해서 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십니까? 사라가 이미 그 몸이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와 그런 폐경이 된 이후에 확실한 가능성이 단 0.1%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둘 다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리 그 숫자를 모한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몇만 명이 모인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무 많아.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그러십니다. 야,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300명을 추려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했던 것은요 300명 정도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야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물을 먹는 그 모습이 민첩하고 주변을 경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라도 입을 대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300명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 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잘했다고, 좀 내가 잘한 것 같아서,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하고 좀 내가 좀 이번에 열심히 잘한 것 같아. 설교하고 나서 그래도 말씀을 좀 잘한 것 같아. 금방 돌아서면 교만이고 금방 돌아서면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침묵해라 그러면 침묵해.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면은 목청 터져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물을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해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혜자를.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해 가시면서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아 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라. 내가 왼쪽이야 그러면 왼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그러면 오른쪽이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가 판단합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인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전히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저희의 몸을 바르게 하며 순종해 나가는 참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일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